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네. 저희들이 삶이 늘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걸 행할 능력을, 온전하게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포되는 또 이 말씀,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능하다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인물로, 사람으로 살다가 이 80, 90 평생을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은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적인 인물, 특출난 사람, 하다못해 골목에서 대장이라도, 반에서 반장이라도, 예, 여러분 반장, 정교회장 이런 거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한다고요. 예. 왜요? 분단장도 못한 표정으로. 예. 제가 교회 성도님들의 그 수준을 굉장히 제가 높게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다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동급의 무리 가운데서 스타처럼 주목받고 특출난 뭔가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심리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도 그거죠. 동급생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 그거 하나가 망치는 거예요. 다. 그냥 뭐 더 튀게 만들고요, 얼굴을 뭐 찍어 바르고 막 옷을 멀쩡 옷을 다 찢어서 입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나는 뭔가 다르고 싶다, 튀고 싶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매스컴이 그걸 조장합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조장합니다.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 예화를 들면서 이 사람 보라고 뭘 11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전 세계에 뭐 활용하는 여성이 됐다, 전 세계를 뭐 제패하는 뭐 남성이 됐다. 뭐 사람들은 다 와 해서 그 1%를 갈망하면서 99%가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360년이라는 칠흑같이 어두운 종교적, 사회적, 총체적 암흑기를, 그 암흑기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을 오늘 하루 동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후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사사시대가 암흑시대는 면하고 반딧불의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 그냥 멸망시키고 끝장내버린, 끝장난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창궐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는 거예요. 세계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한 평범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잘 주목을 해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 나옵니다. 평범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평범 그 이하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도무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의 나선형 하강곡선을 이제는 끝내고 나선형 상승곡선으로 일으키는 평범한 여인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가, 모함 여자가, 그것도 청산 과부가 애도 없어요. 시아버지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들, 딸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철저히 패배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패배한 그런 한 여자를 통해서 나선형 상승곡선의 신앙 일기가 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죠. 왜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했으니까.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되는지 뭐 복습도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글을 써놓은 이유는 지난 주간에 이제 명절 보내시고 오느라고 2주 동안에 또 배가 좋아졌죠. 머리는 별로 안 좋아지고 이제 배가 좋아지고 옆구리가 좋아지고 막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사사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끝났고
그 사사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예, 그 한 사람의 그 죄악, 한 사람의 개인의 종교적 타락이 사회적 타락으로, 지파의 타락으로, 총체적인 국가의 타락으로 그 엄청난 태풍 속으로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거와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긍정적인 이야기, 오랜만에 조금은 차분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경이 잘 없죠, 우리 구약 성경에. 이른바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루스, 영어로는 이제 여자 이름으로 루스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의 이름이 66권 정경의 이름으로, 정경의 책 이름으로 쓰인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게 이방 여자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으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한 여자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짧은 네 챕터밖에 안 되는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구약 성경, 소위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이제 모음 자음이 있는데 이제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모음을 이제 찍은 학자들을 이른바 마소라 학자들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책 배열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룻기가 어느 책 다음에 나와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죠. 그렇지 않고 이 책을 어디다 넣냐면은 시가서로 편집을 했어요. 시가서로 편성을 해가지고 어디에 넣냐면 시편 다음에 잠언, 잠언 다음에 이 룻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잠언에 나서 결정적으로 이제 결론부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현숙한 여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가 누구냐라고 보여줄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을 찾고 찾다가 없고 이방 여자 룻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숙한 여자가 누군지, 그 현숙한 여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처해져 있던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여자인지 그 보여주는 게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3장 11절 5회 때 보겠지만 현숙한 여자라는 걸 내가 알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룻을 보고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야겠죠. 물론 형제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바로 이런 여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루스라고 하는 뜻은 어원이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냥 루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해석을 할 때는 학자들도 아마도라는 표현을 앞에 써가지고 아마도 fellowship이 아니고 그냥 friendship, 죄송합니다. friendship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정. 그래서 룻 하는 뜻은요,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 어원으로는 레우트라고 하는 어원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레우트라고 하는 어원은 짝, 메이트의 의미가 있어요. 짝이라든지 짝꿍이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이웃, 네이버, 이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본다면 다른 사람, 끼어든 사람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죠? 이방 사람으로서 성경책 이름에 끼어들었으니까 anoth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룻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룻기이기 때문에 룻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다음으로 나타나는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사사기의 하강 곡선을 끝내고 이제는 상승 곡선으로 도약하는 시동을 걸고 있어요. 사사기는 한 사람의 죄가 지파와 나라의 죄악으로 번지는 것을 보여줬다면,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의 은혜와 자비가 퍼지는 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래서 얇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메길롯 해가지고 무길롯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 명절 5대 명절 중에 꼭 읽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77절 77이 49 오순절이 되죠. 그 오순절 날 이 룻기를 읽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이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룻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그 드러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 아가서를 읽어요. 6월절에 아가, 사랑의 그 이야기를 읽습니다. 또 의미가 있겠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 했던 그 순간. 그 다음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뒤에서 우리가 배울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 죽다 살아난 그런 독립기념일 비슷한 겁니다. 에스더서를 그때 읽게 돼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초막절에는 아주 그 우리 지난 추석 연휴 때도 제가 설교해 드렸죠. 그것과 비슷한 가을의 최대 명절인데 전도서로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 절기의 그러니까 한 해의 최고 피날레 마지막 그 절기의 명절에 전도서를 읽는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정리를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연말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일이 5월 9일인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날 슬픈 날을 기념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오축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오축, 메길로트, 메길로트. 그래서 이 5개의 두루마리다라는 뜻인데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다루는 것이 바로 77절 룻기예요. 물론 그 전에 6월절이 있지만 77절 룻기 이거를 굉장히 처음으로 중요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룻기로 들어가는데 룻기는 크게 구조가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설교에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가 하려고 했지만 조금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전에는 절반, 오후에는 또 절반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룻기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파트가 그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2장, 정확히 2장까지는 처음에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까지는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안에서 기승전결, 그리고 이 전체가 기승전결로 묶여지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1장에 나와요. 그거에 대한 해결이 2장에 나와요. 위기가 3장에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결이 또 4장에 나와요. 이렇게 AB 프라임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해결, 단순한 구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문학자들도 이 룻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호평을 했다. 신곡을 쓴 단테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가들도 이런 룻기 책을 보고 어떻게 이 짧은 몇 장 되지도 않는 요 종이 안에다가 그 드라마틱한 반전과 아주 그 문학적으로 기승전결이 아주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그 너무 완벽한 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문학이나 그 글씨에 글 쓰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욥기라든지 룻기라든지 이런 것들 시편, 시가서, 지혜 문서들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룻기를 이제 역사서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소라 텍스트를 이제 만든 그분들은 이거를 시가서, 잠언 뒤에 이제 넣었다 하는 것이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1장, 2장 이 위기와 해결, 첫 번째 위기와 해결 파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평범한 여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반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평범한 여자의 능력. 그 평범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언제가 나옵니다. 언제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 룻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사사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은 상고시키고 상기시키고 복습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시대였는가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카운트 컨퀘스트가 일어났던 역정복이 일어났고 전쟁은 이겼지만은 문화는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전쟁 문화까지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습, 아도니 벳에게 손가락, 발가락, 엄지발가락, 엄지에 손가락 자른 거 아시죠? 그 1장부터 딱 시작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제사장 나라를 해야 되는데 내전이 터져서 끝장이 나는 그런 시대가 언제나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였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래요. 치리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데 이거를 치리하던 때라는 뜻을 보면 이게 샤파트라는 뜻이에요. 샤파트. 샤파트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쇼펙 팀들이 샤파트했다라는 뜻이에요. 재판장들, 사사들이죠. 판사들, 사사들 같은 말입니다. 사사들, 판사들이 뭐 할 때예요? 판결할 때다. 재판할 때다. 이렇게 해석하면 쉽게 와닿죠. 재판관들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던 재판하던 시대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치리하던 때다 이러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이었나 왕이었나 그게 아니고 판사들이 재판을 한참 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 시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 룻기 시대는 언제인지는 정확히 찍어낼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그 사사기의 한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했어요? 종교?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깔고 이 성경을 봐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주석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 각각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뒤 책까지 우리는 살펴볼 때 이 룻기를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좋은 때예요? 나쁜 때예요? 나쁜 때죠. 그때 흉년이 들었다는 거는 뭐예요? 흉년은 뭘 의미해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징계. 완전한 끝장은 아닙니다. 완전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징계.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보면요, 그냥 자연 재난이었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때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자연이 생긴 그런 재앙이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재판하던 때가 언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곡식을 주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시 먹을 양식을 주었더라 해서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꽂는 채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요, 그런 박사들, 교수님들의 해석을 그렇게 책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책 보면요, 그냥 별거 아니구나 이러고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처음 각도는 1도가 빗나갔는데 끝에 가면요 100도가 빗나가 있는 거예요. 처음은 조준을 조금 빗나갔는데 끝에 가니까는 너무 거리가 크게 나는 겁니다. 해석이, 성경 해석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처음 세팅을 잘해야 됩니다.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해요. 유다 어디 한 사람이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베트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베트레헴 이러면요 뭐냐면, 이 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빵을 말해요. 빵, 브레드, 빵. 우리로 하면 이제 떡이죠. 그래서 이 베트레헴 하면 뭐예요? 빵집이야. 성경에 빵집이 나오는구나. 이 빵집이에요. 이게 베들레헴이. 왜 이름이 도시가 베들레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도시에는 뭐가 맛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벌써 침이 막 입에 나오고 그 구수한 빵 냄새. 소보로 그 냄새. 예. 아무튼 이 동네는 빵 하면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배 하면 어디, 뭐 사과 하면 어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 특산물. 그러니까 빵 하면 어디예요? 거기서 먹어봐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베들레헴 빵집이에요. 빵집. 그래서 이 빵은 누가 만들까요? 주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에야 우리 형제들이 부엌을 또 이제 잡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부엌을 운전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이 자매들이죠.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공부를 해봤더니 이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는, 여러분 성경 지도나 이런 데도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들레헴 뭐사?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 에브라다야하고 이 베들레헴하고 같이 혼용으로 세임으로 써요. 에브라다가 이게 뜻이 베들레헴이라는 뜻하고는 이게 영 다른 건데, 이 에브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살펴를 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에브라다가 이게 사람 이름인 거예요.
사람 이름인데 역대상 2장 19절 20절 저 뒤에 족보가 막 등장하는 책이죠. 우리는 별로 잘 보지도 않는, 큐티도 안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역대상 2장 19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을 누가 세웠냐면 갈렙의 아내 에브라다가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렙의 아내가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에서는 전혀 못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몰라도 지금 한참 모르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이 에브라다가 누구라고요? 갈렙의 아내래요.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자식들 이름이에요. 베틀레헴. 그리고 거기 이제 성 이름을 베틀레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도시는 여성들의 마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이 주도하던 동네였다. 뭘로? 빵으로. 예. 먹기 싫어? 막 이러면 이제 말 잘 들어? 막 이러면서 아무튼 이 먹는 걸로 평정했던, 빵으로 평정했던 동네예요. 비단 먹는 걸로 잡았겠습니까? 갈렙의 아내다 하면 할 말 다 했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믿음의 최선봉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잘하시네. 우리의 영원한 떡, 우리의 영원한 양식, 우리의 진정한 빵. 예수님이 그 성찬하면서 이는 내 살이니라, 이는 내 피니라 하면서 주시잖아요. 의미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1절이 충격이에요.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땅에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떠난 이유가 뭐예요? 흉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빵집에 흉년이 들었대. 이게 말이 돼? 빵집에 빵이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가정에는 빵이 없을 수 있죠. 있다가도 없다가 그러지. 제과점에 빵이 없다. 갔더니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빵 기근을 말해주는 겁니다. 과일집에 갔더니 과일이 없더라. 과일집은 전문가 아닙니까? 과일에 대해서. 일반 가정에는 과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과일집에는 과일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흉년이다. 징계다. 빵만 긁어모아서 만드는 동네에 빵이 떨어질 정도니까. 더 나아가서 모압 지방에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하고 모압 지방은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날씨 기후가 크게 뭐 차이가 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모압은 먹을 만하고 베들레헴은 빵이 없다. 그러면 정확히 베들레헴을 타겟으로 하나님이 내린 채찍이죠. 이거는. 그죠? 그렇다고 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도망을 갔다 하는 것은요, 그 당시로는 좀 이동하기 어려워. 오늘날은 우리가 자동차가 있고 교통이 있으니까 쉬운데 10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요단강 강물을 끼고 있어요. 사해 바다가 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든지 사해 바다를 질러 가든지 사해 바다를 맨 남쪽으로 가서 삥 돌아서 가든지, 아무튼 쉽지 않은 여행길이에요. 여러분, 100km면요 엄청 먼 겁니다. 오늘날 차로 운전해도 딱 내비게이션 찍었을 때 100km가 넘는다 그러면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이 당시 무슨 어떤 교통수단이 100km가 넘는 속력을 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지방까지 도망을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흉년 때에 자기들만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 빵만 가지고 뛰어나간 것이죠. 이 집안은 굉장히 돈이 많고 유력한 집안입니다. 풍족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빵집 마을에 흉년이 드니까 그 돈 다 챙겨가지고 이민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름은 좋아. 엘리멜렉라고 하는 뜻은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왕이다. 이게 어디랑 맞물리냐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이게 딱 맞물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데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남성의 이름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싶어서 이름을 지었던 집안의 남자,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계가 내려올 때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때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달게 맞아야죠. 어머니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엄마 아빠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전투력 2배 막 이래가지고 오늘 최하 사망 문 열어.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도대체 여러분 절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전투력을 올리지 마세요. 때릴 땐 그냥 아주 서글프게 맞아요. 그냥 팍 맞으면서 그냥 눈물 뚝뚝뚝 흐르고 이래야 나중에 아유 이 녀석 그래 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뛰쳐나갔어요. 지금 모압으로.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검색을 해보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괜찮은 이름이죠? 엘리멜렉. 뭐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정확한 이 음역으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룻기에서. 다른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잘 쓰는 이름이에요? 잘 안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잘 안 쓰는 이름이에요. 이게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다른 성경책에. 유일하게 룻기에서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회초리를 든다 해서 하나님을 왕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속의 의자에서.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 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여기 나왔죠. 에브라다, 이게 갈렙의 아내 이름입니다.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론과 기럨이 아들 둘이 나오니까는 이제 말론하고 오르바하고 짝이고 기럨하고 룻이 짝인가 보다. 왜? 뒤에는 이제 오르바, 룻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맨 앞에 끼리 짝이고 뒤에 끼리 짝인가? 아니에요. 그게 크로스 대 크로스. 말론하고 룻하고 짝이고요. 기럨하고 오르바하고 짝입니다. 그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살더니 했는데 그게 산 게 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버리고 떠나간 것이 그게 산 게 산 거냐고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온 지 3절 만에 죽었어.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만 사용된 이름 엘리멜렉.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 쓰였던 이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문 시대. 근데 유일하게 그 한 사람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차 나가봐요, 전사님.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은 시대다는 거예요. 왕으로 남아있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멜렉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의 암흑, 사사시대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4절,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 이러니까 오르바, 룻 나왔으니까 위에 말론과 기럨에서 말론이랑 오르바가 짝이고 기럨과 룻이 짝인가? 그게 아니에요. 말론과 룻이 짝입니다. 뒤에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바꿔놔가지고 늘 볼 때마다 헷갈리게 만드는데, 어쨌든 하나의 이름은 며느리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드디어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이름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니 남편이 죽었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아니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듣는 귀가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찍을, 징계를 우리한테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정도의 센서가 있어야 돼요. 센서가 없어요. 여러분, 센서가 있으면요 사고가 덜 나는 거 아시죠? 요즘 나오는 좋은 차들 보세요. 센서가 막
온 사방 팔방 360도 다 달려 있어요.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 센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고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나온 차들 보면요, 앞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주차할 때 뭐 앞에 전방 센서, 뒤에 후방 센서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행 시에도 앞에 차의 거리를 이렇게 가늠해가지고 그 거리를 자동으로 악셀을 조절합니다. 그런 센서가 달려 있어요. 심지어는요, 요즘에 그 사이드 밀러에 있죠. 사이드 밀러에도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옆 차선은 밀러에 보이는데 옆에서 살짝 옆에 사각지대, 옆에서 살짝 옆에 차선은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볼록 렌즈 거울을 이제 달고 뭐 이러는데 요즘 차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밀러가 있으면은 옆에 뒤에 사각지대 차가 있으면요, 주황색 램프가 그 밀러에 그냥 투가 돼서 램프가 딱 들어와요. 밀러에. 그래갖고 뒤에 지금 차가 있다는 게 내 백밀러만 봐도 이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차가 있다는 게 딱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센서가 그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예. 뭐 그런 센서 때문에 자동 주차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차가 알아서 주차가 다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엘리멜렉 집안에는 센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부딪히고 저기 깨지고 지금 터지고 반파가 됐는데 차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몇 년이나 더 있었대요. 10년이나 더 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지금. 생명이 위험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하는 거예요. 아들 둘 다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정도 사고가 났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론과 기륜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아들들인데 어머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나 거기 눌러 앉아 있어요. 이걸 보면서도 뭘 배울 수 있어요? 그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떠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믿음, 신앙 많이 걱정하시죠? 염려가 많이 되죠.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에서는 줄어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 빠지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부모님들이 교회 달려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걸 개근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날은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신앙이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우리들이 먼저 신앙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먼저 서 있지 않는데 자녀들 신앙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론과 기련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신 거와 같은 가정, 그게 바로 이 집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무너져서 끝장난 것 같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양식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빵 주는 거예요.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죄악은 뭐냐면은, 그 집안의 죄는 뭐냐면 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죄예요. 죄. 그 뭐냐면 부자는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서 구제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말씀에 순응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죄가 그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자비와 사랑을 그 나라에 보내주었습니다. 양식을 주셨어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길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며느리들을 내가 다 끌고 다니는 거. 지금 과부만 3명이잖아. 젊은 애들 애도 없는데 새 결혼해서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시어머님이 딱 결단을 내려야죠.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는 시아버지하고 남편, 나는 이제 나오미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이 선대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고 옆에다 필기하기를 헤세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사랑, 인애, 자비 이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이게 누구한테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 쓰이고 있어요? 룻과 오르바 그 며느리를 향해서 나오미가 쓰고 있거든요. 오르바가 선대를 하는 여자이겠어요? 아니면 룻이 선대하는 여자이겠어요? 둘 다 선대를 헤세드를 베푸는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며느리였지만 뒤에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아마 그 주인공은 룻이었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뒤에 이제 시어머님이 너네 가라 이랬더니 누구는 가요? 오르바는 사요나라 이러고 막 가버려. 그냥 셋이는 싣고 뛰어보자 팔딱 이러고 튀어가는데 룻은 안 갑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볼 때 정말 더 선대했던 여자는 룻이다. 또 맏며느리니까 룻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룻이 베푼 이 작은 선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룻이 베풀었던 이 작은 자비, 여기서부터 시대는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룻은 세계적인 지도자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룻은 지금 어떤 한 나라의 한 회사의 한 사장급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평범 그 이하의 바닥의 소용돌이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태풍으로 다 날아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 성경 말씀을 향한 믿음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이 이방 여자, 청산 과부, 애도 없고 집안은 온통 난리통에 지금 엉망진창이 된 이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제 이 작은 자비가 온 이스라엘 나라의 큰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번지는 그런 나선형 상승 곡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헤어지니까 슬프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 이거죠. 더 이상 아들들로 계대 혼인법으로 줄 이어나갈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하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제 깨달았죠. 실컷 사고 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여호와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여호와의 손길이 날 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너네까지 패키지로 이렇게 혼나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다. 내 탓이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자녀들이 피해보는 거 종종 있어요. 저희 집안도 보면은 제가 병을 많이 앓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그랬는데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부분 그건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바세바와 함께 태어났던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나이가 어린 자녀가 고통을 받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조금 센서를 작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나오미는 그걸 나중에 알고 며느리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오르바는요 뽀뽀하고 가버렸어. 그냥 그때 그 뽀뽀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하나도 안 기쁜 뽀뽀야 그거는. 아무튼 그러고 갔어요. 룻은
오히려 붙쫓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룻을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를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나왔던 엘리멜렉의 집안이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에 간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종족은 성경 창세기부터 별로 좋게 평가하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케모스 신,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그 신도 그 모압의 신이에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그 종족 자체가 그 아버지와 딸이 술 먹고 그런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조상 아닙니까? 총회에도 또 사람들이 잘 대하지도 않는 그런 민족들 아닙니까? 그 모압 때문에 민수기 25장에서 시딤 모압 사건 기억나요? 예, 그 시딤 모압 미디안 여자들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고 비느하스가 창 들고 난리치고 막 그 민족들이에요. 모압. 이 모압은 별로 이렇게 좋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 땅으로 갔다는 건 그 신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를 하면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었으니까. 그러니까는 평범한 여자의 그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이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쭉 봤는데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부모를,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도, 영적인 우리의 부모님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여자 첫 번째 별거 없죠.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무슨 세계적인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룻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의 그 신에서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 중에 하나죠.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유명하긴 했나 봐요. 왜? 그 동네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유지. 그 집안이, 엘리멜렉 집안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오니까는 온 도시에서 어머 저기 집에 왔어 막 이러면서 나오미 저 옆에 내봐봐 그지가 됐대. 남편 죽었대. 아들 둘 다 죽었대. 말론하고 기련 걔 다 죽었다네. 아이고야 어마마 뭐 이러고 난리가 났겠죠. 입방아 찍고.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이거든요. 희순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나는 이제 마라 쓰다라는 뜻이 쓰다 쓴 사람이다. 날 이제 희순이라고 하지 말아라. 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전능한 거 믿었으면 그냥 있지. 그 흉년 좀 들었다고 그렇게 가나? 징계는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망하게 하려고 내린 게 아니었잖아요. 채찍은 살리려고 때리는 거지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전능자 아래에 가만히 있지 왜 움직였냐 이거예요. 자기 재산을 흩어서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거 봐요. 풍족이 때잖아. 부자였어요. 부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위기에 해당하는 1장의 내용이죠. 지금 텅 비어서 빈털터리가 된 집안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텅 비었습니까? 빈 주머니 아무것도 없는 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낙도 없습니까? 그럴 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제 알았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안 쓰던 표현을 하죠. 아니 이 집안은요 소망 없어요. 다 텅텅 비었다는 거냐.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소망이 있죠.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할 만한 대상도 없고 기대를 걸어볼 소망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대상도 없었던 집안, 완전히 텅 비었던 집안이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 복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전능하신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때리는 분이 아니지. 여러분 텅 비었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하는 얘기 우리가 늘 하죠.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은 모든 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끊으면 안 됩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가끔 때리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옴이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22절 이제 그 위기에서 해결로 넘어가는 암시를 보여줍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자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면서 다행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2장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유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망해가는 아주 궁핍한 가난한 이 친척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흩어서 구제해주는 그런 또 제도가 있거든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정도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는 게데온인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게데온인법은 형제간에 친형제가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애를 형수의 이름으로 형 집안으로 족보를 이어주는 그게 진짜 FM 게데온인법인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친척이 가까운 유력한 자가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에 정확히 왁구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파생된 고엘 제도, 속량해주는 어떤 그런 자비의 그런 제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 유력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시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한마디로 주워 먹겠습니다. 빌어 먹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참 이 룻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어머니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룻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일 다 마다하고 남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나가서 주워 오겠다는 거예요. 거지같이. 평범한 여자 두 번째 뭐 특징이 우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생활에 성실합니다. 충실합니다. 이런 여자예요. 룻은. 무슨 뭐 어디 회사 CEO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워 먹는 그것도 성실하게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 흘리는 충성된 성실한 그런 여자였다는 거. 3절에 보게 되면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은 주워 먹고 있는데 주워 가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집에 왔대요. 우연히. 여러분 볼 때 이게 우연으로 보여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우연이라는 말이요 번역이 제대로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은 결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충 하다 어쩌다가 그게 맞았겠지 하는 그런 우연이 아니에요. 이 우연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냥 평범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멀한 그냥 일상을 살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우연히라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게 되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 잘 보세요. 다 아는 거겠지만요.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후에 보겠지만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맞아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걸 보고 우연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치밀한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계획이에요. 계획.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야 하는가? 평범함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까? 평범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평범하게 자기 생활에 주워 먹을지라도 성실하고, 주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일하고 먹죠 지금. 주워 먹을지라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메시아 계보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루시 이름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자가. 우연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평범한 여자의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이 우리 눈앞에 뻥뻥 터지길 바라고 있죠. 그럼 내 믿음이 커질 것 같은 거야.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상의 안녕, 이 안녕하십니까를 인사할 수 있는 인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무슨 홍해를 갈랐더라 이런 내용이 룻기에는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확 해가지고 뭘 뿅 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 말하는 대사도 하나도 안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르시되 한마디 안 나와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룻기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뭐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죠. 룻기를 안 봐서 그래요. 조용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냥 침묵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사의 주권은 그 뒤에서 큰 역사의 수레바퀴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 그렇게 룻은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구속사를 써나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1장과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다가 보아스의 은덕을 입게 되죠. 보아스의 자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가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밑줄 날개 아래 보호벌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해놨어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룻이 말하는 거 봐봐요.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나이까. 나는 당신의 하녀와 하나같이도 못한 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여기서 평범한 여자 룻에 대해서, 평범한 여자의 능력의 세 번째 능력이 뭐냐? 은혜와 감사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늘 그 작은 것에도 감사. 비록 이삭 주워 먹는 거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고 싶으면은 말을 예쁘게 해봐요.
그러면 형제들이 저 자매 봐, 야 저런 면이 있어? 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다 보이지 않는 걸 챙기네. 이런 걸 다 감사의 말을 하나하나 다 하네. 이러면요 남자들이 눈빛이 바뀐다니까요. 이 자매 괜찮네. 우리 자매들 주가 올리는 비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하세요. 은혜의 말을, 은혜의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게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날개라는 뜻,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닭이 새끼를 품듯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는 그곳에 온다면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룻의 작은 자비가 이제는 보아스에게로 번집니다. 보아스한테 그 소식이 들렸다는 것. 보아스의 이 작은 자비가 이 집안의 가문에게 임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 작은 자비가 이 가문을 소성케 하게 되고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소성케 합니다.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의 리더, 유다의 리더를 준비케 합니다. 이 뒤가 이제 사무엘 상하서로 넘어가잖아요. 한 나라를 일으키는 자비로 확장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비를 베푸느냐, 이제 한두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를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보니까 볼이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는요 22리터를 말해요. 무슨 22리터를 주워 죽기는, 이게 주순 거에 털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보아스의 그 자비인 겁니다. 점점 그 자비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우리가 2장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후 예배 때 2장 못한 부분을 보면서 4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평범한 여자의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한 것이었어요. 평범한 여자의 능력, 두 번째는 생활에 성실하고 충실한 여자였습니다. 평범한 여자의 능력은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건가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없죠.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무슨 세계적인 리더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반복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잠잠히 바라는 믿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사시대와 같은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웅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영웅도 때로는 사용하시지만 지극히 평범한 이런 이방 여자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우리를 불러주셨고,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전도자의 일을 맡겨주셨고,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련한 저희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룻기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생활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늘 자기에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믿음의 가문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룻이 이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룻과 다윗은요 증조모거든요.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때에는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제 때는 못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뭐가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한 주간도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에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갖겠다 했던 이 욕심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하여, 동급생들 앞에서 튀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갈채를 받고 연예인처럼 주목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생각도 안 하고 사랑이라는
자비라는 햇세드는 집어 던졌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 텅 빈 주머니 같은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일상생활에, 평범한 생활에 성실하고 충실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작은 것들에게 늘 감사하고 작은 은혜에 늘 감사의 입술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는 신앙의 나선형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나선형 상승곡선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